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11월 한 달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만난 뒤에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도 멈춰지지 않고 멈췄다면 퇴보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이어집니다. 예선전이 있는데 지난주 예선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돌입하기 위한 예선전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조명하여 주실 때 내가 얼마나 허탄하고 헛되고 어둡고 부패한 심령인지를 발견케 하십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진행되고 있고 열흘 정도 이제 12일 차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은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인생이 괴롭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증오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다가 성령께서 그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상황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속에 그득하니 담겨있던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 올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얼마나 멋쩍고 부끄럽고 화가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가 헛된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어디 가서 뭐 흉기를 들고 강도짓을 하겠어요. 요즘은 그런 또 젊은 또 엇나간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칼을 들거나 그러진 못해봤어요, 소심해서. 그런데 제 속에 들어와 있던 그 어둠의 영역, 부패한 영역들,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영역들이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들통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은 저한테 늘 등 두들겨줘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착한 아이 이렇게 격려해 줬지만 제 속에는 꿈틀거리던 어둠의 영역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굿뉴스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은 중립적인 입장이라면 굿뉴스는 나에게 혜택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 됐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 예선전, 죄를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달았으니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 때문에 괴로움이 더 많아졌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고등학교 때 나쁜 짓을 해도, 못된 짓을 해도 즐겁고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뭘 훔치기도 하고 싸움박질도 하고 못되게도 행동했는데
그게 그때는 재미났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못된 습성이나 행동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죄가 점점 싫어지고 미워지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죄가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괜찮았어요. 견딜만 했어요. 죄를 지어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인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 달라진 거는 복음을 발견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 바뀐 게 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제 입술에서 학생 때는 많이 하던 그 은어와 속어와 비어가 너무 싫다는 그 마음을 주면서 그게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 때 아이들 보면 이제 욕을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은어나 뭐 비어, 속어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떠나갔더라. 그래서 내게 변화는 있긴 있구나,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선한 싸움 안 싸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불편한 것은 틀린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 저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싸움이 생겼어요.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다툼이 생겼어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에 대한 다툼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렇게 지도해 줍니다. 피할 것을 알려주고 따를 것을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9절 10절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오늘 읽었는데 6장 11절에 나온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피하라는 대상은 교만과 부패한 마음과 부하고자 하는, 돈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피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자꾸만 다가오고 옆에 계속 같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교만이 쑥 들어오고 마음이 이렇게 고장나고 어떠한 욕심과 탐심이 자꾸 내 속에 이렇게 치열하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 능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싸워주시기를 마음속 깊이 그렇게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려고 그러고 탐심과 욕심으로 나만을 생각할 때 이걸 피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할 것이 있다면 따를 것이 있는데 뭘 따르라 그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고 하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삶, 이러한 치열함을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지? 피하라고 하신 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게 무엇이지?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지? 하면서 그 삶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점, 분별력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에 그 기준점을 가르쳐 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기준점이 무엇에 따라 싸우라 그래요?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예언을 따라.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내가 선한 싸움 안 해봤고 영적인 전쟁 안 해봤다면 나는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 예수님을 믿는데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안 일어난다, 그거 잘 못 느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은 얻은지 몰라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쁨과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에 돌입하고 승리를 거머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너 선한 싸움 싸워, 디모데야 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디모데만 부탁하고 디모데만 푸시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나도 복음을 전하고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도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저도,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권면을 드리면서 저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겠죠.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할 때요, 그 파장이 있어요. 파장. 내가 지금 분명히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엄청난 파동이 생겨요. 주변에 진동이 생겨요.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와, 엄청나요. 이 영적인 싸움, 내가 교만하려 그래요. 아니면 또 반대로 낙심하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기다릴 때, 간구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가, 육적으로 살려고 퇴보하는가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을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흠뻑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세상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에요. 여러분, 분노는 악한 영이에요? 선한 영이에요? 그러면 분노가 올 땐 일단은 멈춰야 돼요. 원망은 악한 영이에요? 선한 영이에요? 악한 영. 원망이 올라오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막 지적할 게 12가지 있어요. 일단은 멈춰야 돼요? 다 지적하고 똑똑한 척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맛이 없다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맛이 없다라고 해도 그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 그냥 간단하게 음식을 예화로 들었지만 그게 음식이든 뭐 사회생활이든 부부 관계든 아니면 친구와의 어떤 대화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영역이다. 내 지금 심령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이거 지금 악한 영이 나를 미끄러지게 하려고
나를 휘두르려고, 나를 꽁꽁 싸매려고 하는 것인데 하면서 주님의 음성과 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막 원망, 분노, 시기, 낙심, 어마어마한 것들로 막 공격이 올 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표출되는가? 악한 영들이 막 공격을 해와요. 미움이라는 영이,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미울까? 분노가 올라와요. 오늘따라 화가 올라와. 낙심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다 잘못될 것 같아. 이런 게 막 공격을 할 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내 상식과 내 어떠한 내면의 내 속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뭐래요? 복음. 복음이 뭐죠? 쉬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삶을 봐도, 일상을 봐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못 되는 것만 같아요. 망그러지는 것만 같아요. 쓰러지는 것 같고 다 정말 막 손해가 막 심한 것 같아요. 그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거다. 이거는 기복주의나 맹목적인 그런 뭐랄까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잘되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선언해내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나죠. 옆에 사람 보면 정말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워요. 막 너무 못 되고 너무 안 되고 너무 끔찍한데 자꾸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 들을 때, 저도 어릴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면서 아멘, 정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럼 아멘. 근데 그럴까? 이랬어요. 제 속에서, 마음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는 그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내 실력만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며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며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이요 그 부르짖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표출돼요? 두 번째, 십자가의 도. 나의 그러한 정말 처절한 형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기도 가운데 예리한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삶은 뒤바뀐 게 하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한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지혜였구나. 변화된 게 없는데, 바뀐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24절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고 할 때 이거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능력이구나.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또한 또 최후방에, 또한 본대에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이구나.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의 유일한 그 목적입니다. 악한 영들, 이 세상에
정말 들끓는 악의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못 바라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간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 주변에 모압, 암몬 해가지고 한 세 국가가 동시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한 나라와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 나라가 한꺼번에 그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진격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 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야시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선언하여 주고 예언하여 주는데,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아, 영적 전쟁 해야지. 오늘 우리 딸아이가 좀 귀찮게 하네. 딸아이야, 안 귀찮게 해라. 엄마 영적 전쟁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어떠한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영역들 있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몇 날, 며칠, 몇 년, 수십 년 고민하고 번뇌하고 해봤는데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분노라든지 어떤 더러움이라든지 추악함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이건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 이걸 맡겨드려요. 주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 군사들이 다 패배하여 몰려나가고, 기브온 민족과 대결하려고 여러 국가가 몰려왔지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기까지 주님의 승리는 이어지게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고 육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 전쟁,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떠져요. 열왕기하 6장 17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다시 읽어보게.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아멘. 기도는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눈은 누가 떴어요? 청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들까지도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여 영의 눈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저도 요새 중보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세상에 어떠한 잘못된 어둠의 눈이 잠식됐다면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그분, 그 청년, 그 사람의 그 어두웠던 눈이 한꺼풀 벗겨져서 사도 바울이 싸울 때 눈이 뜨지 못하여 하였지만 주님이 떠주신 것처럼 다시 눈을 뜨게 될 때는 세속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의 눈으로 바뀌어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망을 막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 불뱀을 물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노뱀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보라는 그 순종한 자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바라보라는 그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음에 끌려갔죠. 예수님께서 그 모세 때에 불뱀 물려서 노뱀 바라보는 사건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바라볼 때 너희들이 살아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최고의 정점은 뭐냐면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요한일서 5장 말씀 노란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다른 말로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하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